오늘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꼽는다면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는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려고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그가 평소처럼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모세는 어떻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요, 또 더운 햇볕에 자연 발화되어서 쉽게 사그라지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늘 자주 보던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한 광경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그가 이 떨기나무를 보려고 돌이켜 떨기나무 가까이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모세는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세의 일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삶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나그네 인생,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난 이후 그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무의미했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목적 없는 삶이 목적 있는 삶으로, 삶의 가치를 찾지 못했던 삶이 가치를 찾게 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평소에 늘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그 길이고 또 장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늘 친근하게 생각하고 가깝게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매우 두려운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악과 불의를 제거하고 정결한
상태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대면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죠.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완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 조상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처럼 그리고 이사야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보살피고 계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금방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험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반응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에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때가 되면 행동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유,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알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행동에 옮기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가라.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가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심으로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어떤 직책을 맡게 됐을 때 그 직책이 그 직분이 귀할수록 우리는 그 직분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또 귀하게 여겨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세상에 그 어떤 직분과 사명보다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 너무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답변합니다. 11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나는 그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그 일을 절대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하고 자신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능력을 수행할 만한 자격도 없는데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위험하냐?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격도 없는데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는 사람이 오히려 걱정이 많이 되죠. 모세가 이렇게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무자격자라고 말하게 된 그런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사는데 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그리고 세 번째 40년. 첫 번째 40년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그가 자라서 살게 됩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보았고 또 젊고 패기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만만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힘도 있고 또 능력도 있으면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하고 자신만만해야 합니까?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두 번째 40년을 은둔 생활을 하면서 힘도 빠지고 나이도 먹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냥 잠시 왔다 잠시 가는, 별 볼 일 없는, 아무 목적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40년의 삶은 자신만만한 삶이었다면 두 번째 40년의 삶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정의 삶이었어요. 첫 번째 40년은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던 삶이었다면 두 번째 40년은 힘이 완전히 쫙 빠진 그런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죠. 젊고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힘도 빠지고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모세도 80년의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해서 사용하시느냐, 힘을 쫙 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의지, 내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가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힘을 빼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참 많죠. 주의 사명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길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런 자기 부정의 태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래도 나는 못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금방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곧바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금방 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 가치관, 사고방식,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잘 안 변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삶에 인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인내하세요. 모세를 세우시기 위하여 인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나는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는데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계속 모세에게 다가가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보내는 과정이 3장부터 5장, 6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상당히 길어요.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길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동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걸 말렸습니다. 그러자 언제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며 모세를 거부합니다. 거기에 큰 충격을 받고 모세가 도망치게 되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돼요. 모든 자신감, 모든 꿈, 모든 목적 다 그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실패의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잖아요. 과거의 큰 실패의 경험이 똑같은 일을 다시 하려고 할 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미 40년 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내가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자신감이 완전히 결여되어 버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의 자신감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적을 보여주세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 손에 나병이 생기는 이적을 모세의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 정말 바짝 말라버린, 그리고 그의 손때가 묻은 그저 평범한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그 나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던지니까 그 나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물건이 되니까 무서운 도구로 사람을 무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거기에서 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와 같은 나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아마 모세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나중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러요.
자신이 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생명 있는, 능력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바로에게 가서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줘도 듣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땅에 부을 때 피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예를 쓰고 계십니다. 열심을 내어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또 무엇이라고 변명합니까?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환장할 일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바로를 꺾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을 못해요. 백성들을 인도하고 바로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로 상대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딱 변명하기에 좋은 변명거리가 생긴 겁니다. 나는 말을 못해서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13절에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하고 똑같네, 그런 생각 드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모세처럼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아이고 더 이상 안 되겠네, 포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왜 모세가 이렇게 거절합니까? 하나님을. 결국 그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반복하여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한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해 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만하자, 알았다, 다른 사람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왜? 모세를 지금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80년을 기다렸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지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모세가 드디어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모세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백성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을 믿게 돼요.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자, 이 광경을 본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마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모세가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뭔 소리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거절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거절이 매우 완강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보복을 하게 되는데 이전보다 훨씬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 버립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학대를 하니까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믿었던 백성들도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믿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을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를 만나러 갔더니 오히려 백성들에게 또 지탄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과거에 그가 겪었던 트라우마가 확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회복됐는데 있던 자신감까지 확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22절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따져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던 일도 되고 어려운 일도 좀 풀리고 뭔가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더 안 되고 더 어려워지고 더 문제가 복잡해지면 더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낙심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더 가중될 때 도망가 버리면 안 됩니다. 숨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따져야 돼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말씀을 하세요. 또다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바로가 완강히 거부하고 더 심한 학대를 행할 때가 하나님 자신이 능력을 보일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뒤로 물러나 버리거나 포기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6장의 말씀이에요. 6장 28절 이하에 보면 28절부터 7장 7절까지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깨닫게 돼요. 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해서 성공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드디어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할 때는 항상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난 그 구절이 7장 6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부터 모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세는 매우 침착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만 행동에 옮깁니다. 만약 모세가 이후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계속 완강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요구를 거절했을 때, 그때마다 모세가 흔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부름받을 때 80세였잖아요. 여러분,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뭐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모세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굳게 믿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